지금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마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읽었고 들었고 했던 말씀이 아마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의 약속이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역사를 경험한 인물이 있을까?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므낫세를 보면 우리가 보통 싱크로율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비슷한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분의 자녀가 태어날 때 아버지와 싱크로율이 100%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역대하 7장 14절과 므낫세의 기도의 응답이 싱크로율 100%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므낫세가 이러한 약속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33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인데, 먼저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므낫세는 다윗 다음에 선한 왕 뽑으라면 히스기야를 보통 뽑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를 뽑는데 히스기야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근데 이 출신 배경이 좀 독특합니다.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 하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을 시켜주셨습니다. 15년 연장을 시켜주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덤으로 받은 인생,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축복의 인생 속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시나리오를 쭉 보면 이렇게 태어난 덤으로 태어난 은혜의 기간 속에 태어난 아들이고 축복의 기간 속에 태어난 아들이면 아버지 히스기야를 닮아서 참 선하고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맞을 텐데, 성경을 보면 유다의 가장 악했던 왕이 므낫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을 아합이라고 친다면 그 이상으로 유다의 가장 악했던 왕이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이 어느 정도로 악을 행했냐 하면,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우상 숭배, 바알 숭배, 이런 아세라 숭배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하늘의 일월성신, 태양과 달과 별들을 섬기고, 신명기에서 분명히 금지했던 요술과 복술을 행하고, 자기 아들의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인신제사도 드리고 허용하고, 온갖 짓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싫어하는 짓을 온갖 짓은 다 했던 사람이고, 9절 말씀 보면 유다 백성들을 다 꿰어가지고 무조건 다 우상을 숭배하고 모든 이런 욕술과 복술을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은 다 하도록 정책적으로 했던 왕이 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덤으로 사는 인생에 축복을 주셨는데, 그 기간을, 그 받은 은혜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그 기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함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정말로 6.25 이후에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하고 풍요로움, 저희 집만 해도 부유한 집이 아닌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딸기를 하나 이렇게 먹으면서 야, 딸기를 이렇게 먹을 수 있고 할 정도로 너무 부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와 풍요를 우리는 과연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기간을 정말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라는 아주 악한 왕인데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고 기록에 의하면 히스기야를 잘 보필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이사야를 잡아다가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악독한 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므낫세의 이 죄악상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수르 왕의 군대를 보내서 치게 하셨어요. 치게 하셨는데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루아침에 포로 신세가 됐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쇠사슬로 결박하고 이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여기서 끌고 간지라 그랬습니다. 끌고 갔다는 이 이야기를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 문자 그대로 보면 쇠고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선 이렇게 코를 깨는 이 쇠고리를 대형 박물관에 가면 그 아수르 시대의 사람들이 포로를 어떻게 끌고 갔는지 이렇게 벽화로 남아 있대요. 그거를 코에다가 이 쇠 갈고리를 다 껴가지고 이렇게 생선처럼 끌고 갔다는 겁니다. 하루 아침에 왕이었던 자가 처참하게 코에 갈고리가 껴가지고 쇠사슬로 결박당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힘으로 할 수도 없고 탈출할 수도 없고 그냥 처참하고 비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모든 악행을 다 저질렀지만 자신의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마지막에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이 어려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말이 우리 아까 역대하 7장 14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다, 이 히브리어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간구했단 말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고 구했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 여기서 아까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했다. 동일한 단어가 사용돼. 카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단어의 뜻은 완전히 항복했다, 완전히 굴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므낫세가 적용하고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에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자가 이 므낫세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싱크로율 100%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사실 역대하 7장 14절의 이 약속의 말씀의 근거가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경우의 수를 기도를 합니다. 6장에 보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또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깐북이나 황충이나 전염병이 돌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적국에게 에워싸일 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그 기도를 받았어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기도를 흠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솔로몬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36절부터 39절 보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의 케이스 동일한 것을 솔로몬이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오케이 허락해 줄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33장 13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대로 말씀의 약속이 임하고 응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싱크로율 100%의 실제적인 사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이 아수르 시대의 왕이 누구냐? 에살핫돈이냐? 누구냐? 아직까지 이렇게 서로 이게 의견이 분분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잡혀갔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풀려났어요. 그리고 다시 왕위가 회복됐어요. 이거는 인간이 그냥 조작했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에 관여하시고 므낫세가 정말로 약속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기도 응답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 한번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 기도, 항복하는 기도 들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도, 항복하는 기도 들으시는데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진정으로 항복하는 기도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항복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느냐?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코를 꿰어가지고 처참하게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굴박되어 끌려갔는데 이게 어떻게 풀려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인력으로는 가능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바니팔이라는 그 당시의 왕으로 보는데 에살핫돈이냐 아술바니팔이냐 이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왕이 므낫세를 풀어줬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회복이나 나라의 회복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조만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기도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확신합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13절 후반에 므낫세를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고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 알게 알았더라 이 단어가 야다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인정한다, 깨닫는다, 완전히 이해한다,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바로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란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항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되는 복된 은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므낫세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또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므낫세와 같은 삶의 변화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 14절 그 후에 다윗성 그 후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회복된 이후에 므낫세가 했던 것이 뭐냐면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 얘기는 이제까지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군사력을 키우지도 않았고 성을 쌓지도 않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어요. 쾌락을 즐기며 살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고 요술이나 복술이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냥 태양을 숭배하고 싶으면 갑자기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싶으면 달을 숭배하고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싶으면 바알을 숭배하면서 쾌락을 즐기고 이 바알을 숭배했다는 얘기는 이 쾌락이 항상 같이 오는 겁니다. 이 돈과 쾌락이 항상 따라오는 문제가 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이때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문제가 보이는 것이. 그래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 문제를 발견하고 정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된 다음에 제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저의 약점을 보충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고등학교 문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군대도 안 갔다 왔어요. 폐결핵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남성들이 경험하는 고등학교 문화에서 배우는 상식들, 그런 지식들, 그리고 군대 문화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상식들과 여러 가지 일들, 지식들 저는 없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20대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제 머리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성서대학교를 은혜로 들어가게 하시고 지식이 하나씩 두 개씩 상식이 채워져 가고 유학도 가고 지식이 점점 쌓여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제 인생의 큰 변화는 발견하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크리스찬들이라면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부족한 부분, 문제들 한번 돌아보시고 발견하시고 그것을 정비하시고 채우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즐기는 것을 즐기고 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하고 산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두 번째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쓴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그 전에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이건 뭐냐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자기와 유다 백성들 사이에 막힌 죄의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애를 쓰고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형이 고등학교 3학년 때에 헤비메탈 음악에 빠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기르고 친구들하고 헤비메탈 음악을 하고 소극장에서 막 공연을 하고, 그래서 형의 취미가 LP판, 특별히 헤비메탈 음악의 LP판을 구해가지고 모았어요. 그리고 항상 그걸 틀었습니다. 전축이라 그러죠. 이렇게 턴테이블에 올려놓고 틀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래서 희귀한 LP판도 있고 그래서 LP판을 엄청 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뉴에이지 운동에 대한 강의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헤비메탈 음악하는 당시에 이 헤비메탈 음악하는 외국 사람들이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오더니 야, 장모가 나가자 하고 LP판을 들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LP판을 막 쌓아놓고 야, 이거 부수자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돈을 많이 용돈을 모아갖고 쌓았던 것을 다 부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깨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현실에 적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대단히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집안이 막 발칵 뒤집혀지고 이혼하네 마네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예요.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딴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 이게 잘못됐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바람을 피운 여인을 찾아가서 사죄를 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인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용서해 주시오 하고 이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니까 부인이 신앙이 있는 분이지만 이게 너무 배신감과 기분 나쁨 뭐 이런 것이 쌓여가지고 막 싸우게 된 거죠. 남편이 용서를 구하고 결국에는 두 사람이 이렇게 화합을 하게 되고 이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많이 깨어졌던 부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므낫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코로나 사태,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을 정말 만난 크리스찬들이라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한목제와 감새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그전에는 유다 백성을 꿰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겠다면 이제는 유다 백성들을 명령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한다면, 관계 회복에 최선을 다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쓴다는 겁니다.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나 자신처럼 과거에 범죄에 빠져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도의 4단계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의 도가 뭐냐면 득도라고 얘기해요. 득도. 그래서 도를 깨닫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득도했다 이 말은 도를 깨달았다 이 말이고, 두 번째 레벨의 단계는 뭐냐면 수도의 단계. 도를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연마하고 수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의 단계예요. 그 다음 차원의 단계가 뭐냐면 낙도의 단계. 그러니까 도를 누리는 거예요. 도를 이렇게 누리고. 그 다음에 최고 레벨의 단계가 뭐냐면 도의 4단계에서 최고의 레벨의 단계는 전도예요. 도를 전하는 단계. 이게 도에서도 4단계로 득도, 수도, 낙도, 전도라고 이야기하듯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지막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전도의 삶, 선교의 삶, 이것이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지어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걸 증인이라 하고 성경에서 그 증인들을 전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 증인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러므로 전도하기가 어렵죠.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고 듣고 체험한 게 없으니까 말할 게 없어요. 그러므로 거짓을 말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접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세처럼 정말 악독했다가 전도의 단계로 간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김현양이라는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지만 이재명 안수집사님이라고 사랑의 교회 안수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크게 은혜를 받고 옥하는 목사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의 권유로 전도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 전도 특공대를 조직하고 기도 특공대를 이렇게 조직한 다음에 무엇을 포커스로 맞췄느냐? 1994년도에 당시에 모든 한국 사람들을 정말 경악하게 했던 지존파요. 지존파. 암매장하고 인육을 먹고 어머니 못 죽인 것이 한이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 김현양이고 제일 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것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었더라고요. 1972년생이에요. 근데 이 김현양을 찾아간 거예요. 이재명 안수집사님. 그리고 지존파의 감옥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다 찾아갔어요. 특별히 김현양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 전에 사전 작업을 막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영치금을 넣어주고 그래서 관계를 트고 그리고 이제 만남이 시작됐는데 결국에는 김현양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실 이들이 행한 일은 너무 파렴치하고 나쁜 일인데 정말 유가족들에게 뉘우치고 자신의 뇌를 뉘우치고 용서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에 나온 김현양의 편지가 있는데 그거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난날의 살인자가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됐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이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푼다면
저 같은 죄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잊지 말고 전해주세요. 선생님이 나눠주신 사랑을, 여기 선생님은 이재명 목사님이에요. 선생님이 나눠주신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남은 인생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겠지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재명 집사님도 하나님을 만나서 전도하는 삶을 살았고, 이 김현양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기 전까지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죄를 뉘우치고 사형당하기 전까지 200명의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찬송하고 사형 형장에서 이제 죽게 된 거죠.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참 반성하는 것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크리스천들임에 분명한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나 시험 들었어,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나 예수 안 믿을래,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날까요? 행여나 목사이지만 제 자신이나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첫 번째, 문제를 발견하고 정비하고, 그리고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